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어버리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아픈 상황인데 그때일수록 더 신실하신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일수록 더 나의 심지가 더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 보며 앞뒤 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 치료하시며 무엇보다 외롭고 힘든 이들에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마음 아픈 이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이태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께서 위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가서 보는 날이고요.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제가 이번 주는 조금 좀 목이 계속 가라앉네요. 그래서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눈에 우는 영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기칠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미가는 그 요담 왕 때부터 시스기야 왕 때예요. 시스기야 왕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던 왕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720년에 멸망하는 때를 바라보던 때가 히스기야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반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구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도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아니라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결심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히스기야가 알았겠죠. 그냥 단지 심이 없고 타락해서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히스기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걸 보는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 이렇게 좀 기억하고 히스기야 때를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첨가되는 게 이때 나오는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이것도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아모스와 호세아의 차이점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남유다에선 아모스가 활동을 해요. 똑같이 정의, 공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더 정확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예상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힘들다 말겠지. IMF를 겪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위기가 우리가 이게 경제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나라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10년마다 위기가 온다고. 그래서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IMF가 왔고요. 2008년도에 위기가 왔고 지금 2020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위기가 지금 온 때고 오고 있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IMF 때 우리는 단신이 살았어요. 경제위기 때도 간신히 살아냈어요. 그렇다고 지금도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아모스와 호세아는 기대가 있었어요. 지금 잘 살면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아모스도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긴 했지만 지금 잘하면 다시 살 수 있어를 얘기하고요. 호세아도 지금 잘하면 살 수 있어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호세아는 사랑해야 돼. 더 많이 사랑해야 돼를 얘기해요. 근데 아모스는 공의롭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호세아와 공의를 말하는 아모스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멸망 전의 심판을 예언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긴장을 안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긴장을 좀 해야 될 시기예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근데 이때 미가와 이사야는 정말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목조목 주목하여 봅니다. 왜 멸망했을까? 왜 북이스라엘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7장 얘기가 돼요. 보세요. 이제 우리랑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7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재앙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가 없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열심히 살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얻어지는 게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2절 볼까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성제를 잡으려 하고.
이 2절의 얘기를 3절부터 6절까지 풀어서 해요. 재앙이 왔어요. 먹을 게 없는 이유가 있고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대요.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고 심지어는 형제를 잡으려 한대요. 각자 서로에게 원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네요.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다는 얘기를 3절과 4절에 이렇게 합니다. 3절 볼까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대요. 이게 무섭죠. 재판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정의를 말해야 되고 공의를 말 안 하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 누구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일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줘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지도자와 재판관이 결탁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이 무서운 시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을 해야 될 재판관이 지금 최측근이란 말이죠. 누가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자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서로 간에 힘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중재를 해주고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재한 시기라는 거예요. 다른 위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바른 것을 누가 말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기가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말은 지도자와 재판관이 서로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선을 판단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장 착하다 여겨지는 사람도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시처럼. 가장 정직하다고 여겨지며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계속 찔레 울타리처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재앙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는 이렇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의 타락이 나타나고 지도자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5절과 6절이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에서 문을 지키래. 무슨 말일까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말 조심 못하면 서로 물고 뜯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의 사람이 된대요. 정말 믿어야 될 집안 사람들까지도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죠. 왜? 세상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선한 것이 존재하도록 서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려면요. 신앙에는 내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견제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잔소리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아요. 칭찬하는 사람만 있어도 건강하지 않아요. 신앙은 잔소리하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이 같이 공존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려면 가정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칭찬하는 엄마와 잔소리하는 아빠가 있던가 칭찬하는 아빠와 잔소리하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거나 둘 다 칭찬하는 엄마 아빠면 자녀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잔소리만 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건강하려면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만 존재했대요? 칭찬하는 사람만이든지 잔소리하는 사람이든지
그를 견제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그래서 재미난 게 7절부터 13절까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주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할까요? 나를 얘기해요. 나.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7절부터 읽을 테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나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 내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네요. 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을 믿지 못하고 권력자와 그리고 재판관을 믿지 못하는 이 시기가 왔을 때 그 도래하는 그 암울한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를 알기 위한 방법은 뭐냐? 더 정확히는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할. 기가 막히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만약 심판이 올 거면 그 심판은 내가 잘못해서지 누군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남들을 판단할 수 없고 세상을 판단할 수 없고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 누구를 지켜야 된다?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10절이 이렇게 하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먹고 부끄러워한대. 그러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내고 내 하나님을 내가 지켜내고 내가 할 도리를 내가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대적이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대요? 부끄러워한대요. 그렇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정답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왜? 내가 나의 자리를 지켜냈으니까. 누가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 어떤 원망을 하든 어떤 비난을 하든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의 대적이 부끄러워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대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가 나를 대적하여서 너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아프겠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너 맨날 그렇게 힘드냐? 하는 일마다 안 돼. 에휴, 네 하나님 없거나 네 신앙 잘못된 거지 라고 나를 손가락질을 하던 자가 어떻게 된대요? 내 앞에서 부끄러워할 거래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 그가 보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면 7장부터 11절까지 반복해서 나온 단어 중에 제일 그러면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나예요, 나.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심지어는 그 답을 줘야 될 지도자도 재판관도 흔들리는 때라 할지라도 교회는 비난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지켜내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대적하든
나를 대적한 이들이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나를 비난하던 이들이 그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두려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공의를, 선을 말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나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지켜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의 신앙을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될 때가 도래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나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